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들 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집중의 3응답을 가진 증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발걸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응답과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이 집중 속에 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증인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이 키가 바로 집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중요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응답들을 실제로 찾아 누리고 그 집중의 비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응답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집중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평상시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은 뭐 하는 시간이냐?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너무 중요한 스케줄들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24일에서부터 25일 우리 렘넌트 캠프가 진행되어지고요. 또 이번 주 기간 동안은 단기 선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중요한 이 집중의 비밀들을 통하여서 우리 세 가지 증인들의 응답으로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첫 번째로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집중입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집중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항상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때에는 집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를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치거나 또는 은 몇 개 던져주면서 도움을 줬겠죠. 그런데 집중하러 가는 그 시간표, 그 시간 속에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 상태와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단순히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받고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진 이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문제 속의 진짜 해답인 오직의 비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자체가 증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응답을 받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 속에 있었던 스데반, 그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에서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가운데서도 집중 속에 있었던 한 사람, 바로 아나니아였죠. 아나니아가 집중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과 그 핍박 가운데서 그 문제 앞에서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누구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완전한 답을 주세요. 문제 앞에서. 그 사울이 그 복음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집중하고 있는 아나니에게는 중요한 답이 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완전히 결박했습니다. 완전히 그 흑암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요. 문제인 줄 알았죠. 그러나 그 감옥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간수와 그 가족을 복음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비밀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여시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답이 올 때까지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속에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답을 찾는 집중 속의 증인들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찾을 집중은 갈등 속에서 갱신을 찾는 집중입니다. 갈등 속에서 갱신을 찾는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 빠지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빠지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것을 놓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온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집중 속으로 들어가 갱신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을, 말씀에 전무하는 일을 제쳐놓고 교회 일에 빠지는 것이 맞지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중직자들 7을 택하여서 안수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죠. 자,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온 예루살렘 지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전도자인 스데반이 일어나고 빌립이 일어나게 되는, 그들이 가서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현장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 갈등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갱신하는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역사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집중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걸 두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시는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 시간표, 갱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전도팀들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으셨어요. 근데 고집을 피운 게 아니라 더 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갑니까? 집중 속에 들어갑니다.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하여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마게도냐의 사람들의 환상이 그 팀들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걸 본 바울 전도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표를 여시는 그 응답들을 찾는 데 굉장히 민감했던 거예요. 집중 속에서 우리가 영적 사실에 굉장히 민감했구나.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지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문들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이 많고 내 계획이 많고 내 계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과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내게 너무 강하니까 강한 사람들끼리 부딪히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걸 내려놓는 시간표가, 내 걸 내려놓는 시간이 집중의 시간입니다. 집중 속에 들어가면요, 확인되어져요. 내게 필요 없구나. 내 계획이 필요 없고, 내 생각이 필요 없고, 내 계산이 필요 없구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면 충분하구나.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은 뭐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래야 뭐합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왔습니까?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갱신하라는 시간표예요. 여러 가지 갈등. 그 갈등 속에 우리는 그 갈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때에 하나님이 중요한 갱신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집중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집중.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전부 흩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위기를 당한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 이후에 스데반의 환란 바로 이후에 8장에는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하면서 빌립의 얘기가 나와요. 빌립이 어떻게 됩니까? 그 환란 때문에 흩어졌는데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이전에 없었던 큰 기쁨이 임하게 되죠. 그런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그중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위기인 줄 알았는데 더 큰 하나님의 기회를 찾게 된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를 죽이고요. 이후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하여서 옥에 가두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온 교회가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시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헤롯 왕을 불러가십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말씀이 오히려 흥왕하여서 더하여지는 그런 일들,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응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 가운데 큰 풍랑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모두가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살 소망까지도 끊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요 뭐합니까?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곳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또 심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로마 복음화의 기회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위기, 많은 사람들은 그 위기에 빠져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기가 기회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무엇 하는 시간에요?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답이다.
갈등은 갱신이다. 위기는 기회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문제 자체로 바라보면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 갈등이 오는데 갈등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 갱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위기를 만나면 당장 어떻게 해요? 당황부터 하잖아요. 위기를 만나면 낙심부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기회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키가 뭡니까? 바로 집중이라는 겁니다. 집중. 문제가 올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게 집중이에요. 갈등이 올 때 갈등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시간. 그게 집중입니다.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낙심 안 할 수 있습니까? 위기가 올 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중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우리가 위기에 도전할 수 있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고 그걸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 자, 이 집중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답으로, 갈등을 갱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우리에게 응답과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집중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꾼 증인들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또한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언약 속에,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도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요.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갈등이 있을 것이고요.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전도하는 이 중요한 증인들은 뭐였습니까?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렘넌트 캠프를 앞두고 또 교회의 중요한 스케줄들을 앞두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집중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응답의 문들이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제 캄보디아 오늘부터 이제 캄보디아 선교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저희 캄보디아 선교팀 단기 선교팀들은 이 메시지가 집중 그 렘넌트 캠프 메시지가 떨어진 이후부터 또 저희가 이렇게 팀이 구성된 이후부터 이 집중 속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우리 캄보디아 선교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또 기록하고 기도하고 또 아침에 매일 사모를 소통하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하나 되어가지고 계속 캄보디아 현장과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두고 집중의 시간표 속에서 함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가 기대가 되어지는 선교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필리핀 선교도 그렇고 일본 선교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성령의 인도받는 가운데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여시는 시간표를 찾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집중 속에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시간표 렘넌트 캠프 전무후무한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집중 속에서 문제를 답으로 갈등을 갱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 가지 증인의 응답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도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우리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셨던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캠프 인생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빛을 비추고 또 교회의 빛을 가지고 현장에 빛을 전달할 캠프가 한 주간 동안 응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으로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의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붙잡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훗날에 기억될 교회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을 만배나 더하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성도님들 개개인들과 가정과 가문이 또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끝까지 전도 제자 남기는
절대 사역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중직자, 우리 모든 렘넌트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237 선교, 또 후대, 치유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역에 있는 교회들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또 고령 하나교회, 오직복음 하나교회, 생명샘교회, 거제도 현장교회까지 지역에 대표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들의 주역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중요한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8일까지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진행되어지고, 또 우리 10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필리핀 단기 선교가 진행되어지고, 10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또 일본 단기 선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오가는 모든 발걸음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들을 확인할 수 있는, 또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우리 선교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는 렘넌트 우리 현장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렘넌트의 뜻을 현장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대구 노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또 그 속에서 우리 중에 우리 목사님들 두 분이 안수를 받으시고, 또 우리 주목님 한 분이 또 인허를 받으십니다. 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꾼, 교회 일꾼이 되고 또 주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우리 어려움이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문제가 아니라 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집중 속에서 증인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 기도 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를 맞게 하셔서 집중의 비밀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로는, 또 우리의 지금 눈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집중의 시간표로 허락하셔서 문제를 답으로, 또 갈등을 갱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갈등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갈등이 나의 갱신을 찾는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방법과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고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응답의 기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에 응답받았던 중요한 제자들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우리도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캠프 인생으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집중 속에서 나를 먼저 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먼저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음을 찾아러 가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참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이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축복된 한 주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빛을 소유한 자들이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받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배경 속에서 날마다 교회의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며 최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캠프의 응답들을 가지고,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역사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교회 캠프, 또 현장 캠프가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캠프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가는 곳곳마다 빛을 비추고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캠프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 또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시대를 취하는 묵상 운동의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 가지 뜰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뜰이 우리 교회에 실현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오니 하나님의 정확한 유업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의 증인들로 하는 우리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훗날의 기억될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교회로서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오직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교회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진 교회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